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너희 자손에게 주리니 14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희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창세기 강의 벌써 이제 56번째 말씀이 되는데요. 설교 제목이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입니다. 이 광야가 바로 베델 들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베델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베델 교회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 베델 교회가 야곱이 만났던 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과 같은 교회로 쓰시려고 우리 교회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셨겠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됐고 하나님이 또 그런 은혜를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초대교회에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자세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의 핵심이 뭐냐면 아주 극단적인 이원론입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을 완전히 구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님의 신성만 주장하고요 믿었고 예수님의 그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인성은 부인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영지주의자들은 이단으로 판정을 받죠. 그런데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오늘날에도 우리 성도들 안에도요 이런 이원론적인 생각을 가진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생각이 뭐냐면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악하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는 것은 교회에서만 가능하고 그냥 세상에서는 그냥 일만 하는 거지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힘들어 불가능해. 그러니까 교회와 세상을 아주 극단적으로 이원론으로 나눠서 생각하는 생각. 근데 그 생각이 참 위험하기도 하고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이 베델 들판에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체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가 아버지 이삭의 집에 있을 때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야곱의 형편이 어떤 형편이냐면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고 어머니 리브가가 급히 외삼촌 집에 야곱을 보내잖아요. 거리로 한 400km 정도 되었을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 예전에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그 리브가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떠났던 거리 제가 400km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마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엄마가 이러이러한 길로 왔다. 아마 그 당시에 뭐 지도가 있겠었어요. 뭐 내비게이션이 있겠어요. 그냥 그 400km를 가다 보면 가다가 무슨 뭐 집이 있어요. 그냥 광야 길을 걸어가는데, 그러니까 지금 꼼짝없이 야곱이 노숙을 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때 등이 있었겠어요? 불이 있었겠어요? 사방이 깜깜하고 밤이 되면 왜 이렇게 춥고, 그리고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짐승 소리만.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외로운 그러한 장소였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꿈에 보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세워져 있고,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3가지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그런 음성을 들려주세요. 13절 말씀을 볼게요. 13절에 보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두 번째는요, 복에 대한 약속을 이제 야곱에게 해주는 거예요. 13절 후반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14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복에 대한 약속을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3번째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와 동행할 거야 라는 동행에 대한 약속이에요. 15절 말씀 볼게요.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야곱이 3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체험을 하는 거예요. 자, 저를 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3가지 약속을 야곱에게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메시지가 뭘까? 하나님 제 마음에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면, 우리는 당연히 이런 자리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자리가 있잖아요. 대표적인 자리가 어디예요? 교회죠. 그리고 예배 시간이죠. 성경을 읽을 때죠. 이렇게 구별된 시간과 장소에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을 만날 것 같은 기대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시간과 장소에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참 그게 놀랍더라고요. 그런데 그 대표적인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광야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은 성전이나 회막에서 당연히 하나님을 만날 것 같은데, 전혀 뜻밖의 장소인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준 사건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모세도요,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전혀 뜻밖의 장소인 이 광야에서 야곱을 만나준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지금 혹시 내가 광야길을 걷고 있는 것 같아. 내가 광야길을 걷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너무 외로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막막한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심령의 상태가 지금 광야를 걷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절호의 장소에 계신 거예요. 내가 지금 광야 같은 길을 걷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장소에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왜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 주실까요? 한 가지 오해하지 말 것은 광야에서 만나 주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교회나 성전이나 회막에서는 안 만나 주시는 건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장소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왜 유독 오늘 광야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을까? 그의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그의 어머니랑 함께 있을 때가 아니고 왜 홀로 광야에 버려진 것 같은 이 시간에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신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와 같은 상황에서는요, 야곱과 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달라지는 거예요. 물론 평상시에도 야곱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있었겠죠. 그러나 광야에 있을 때하고는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자, 여러분,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를 태어났지만 이 두 아들이 하나님 복에 대한 갈망, 그것은 너무너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에서는 하나님이 장자로 태어나게 하셨지만 그 장자의 복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 하나님이 주시려는 장자의 복, 여러분 당시에 우리나라도 아마 여러분도 다 그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집안에서 장남에 대한 몫하고 둘째나 셋째 동생들 몫이 달라요. 옛날에는 장자에게 아버지가 다 물려줍니다. 그리고 그 장자가 동생들을 먹여 살리게 하셨어요. 그 말은 이스라엘도 똑같았어요. 장자가 받는 권세가 대단하거든요. 야곱은 뭘 알았냐면 굉장히 약삭 빠른, 계산이 빠른 사람이잖아요. 내가 장자가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복은 몽땅 내 거야. 여기에 대해서 관심은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야곱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잘 알았지만 뭘 몰랐어요?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게 야곱의 한계였어요. 그런데 그 야곱이 이제 어디에 있어요? 지금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하는 수 없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400km의 길을 떠나갑니다. 그런데 길이 있어요. 내가 뭘 알아요? 물어 길을 가는데 이제 그 베델 들판에 그 광야에 홀로 남게 된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제 야곱의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까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의 복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많았는데 어느 날 캄캄해지는 밤에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나 혼자 지금 광야에 홀로 있다고. 사방에서는 짐승 소리가 들려요. 그 깜깜하고 추운 밤에 혼자 있을 때 야곱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시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지? 야곱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보다 이제 하나님 그분은 누구신가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장자의 축복은 받았지만 지금 당장 이 장자의 복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 야곱의 마음에 문득 맞아, 하나님 그분은 누구시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막 일어나는데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을 자다가 꿈을 꿔요. 꿈속에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가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환상을 봅니다. 여러분, 야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광야가 왜 소중한 장소가 되냐면 육신적으로는 말할 수 없이 힘든 장소예요. 우리도 지금 그렇잖아요. 광야 길을 걸어갈 때는 우리도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저 너무 외로워요. 저 너무 아파요. 이럴 때가 있죠. 그러나 이 광야가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순수하게 만들어요. 이전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는 복에 대한 관심은 너무너무 많았는데 하나님 그분에 대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광야길에 들어가면 비로소 내 마음에 하나님 그분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죠. 여러분 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많죠.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 외에 지금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억수로 많아요. 우리 전라도 버전으로 허벌나게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고도 내 지금 머릿속에 관심거리가 너무 많아요. 뭘 먹지, 무엇을 입지, 무엇을 마실지, 내 자녀들, 내 건강, 내 취미, 우리들의 생각에 하나님 말고도 관심거리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분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걸림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길로 왜 인도하시겠어요? 준철아, 너 나만 생각하는 시간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만 너가 관심을 갖는 시간과 장소를 갖게 하시려고 야곱을 지금 광야로 모르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행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광야길에 들어섰는데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은 없죠. 하나님이 나와 독대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광야로 인도하셨는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너무너무 억울하죠. 여러분, 광야가 왜 소중한 장소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장소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들의 인생은요 반드시 역전이 됩니다. 여러분, 광야는 전통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켰던 장소였어요. 자,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의도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짧은 거리의 시간을 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가?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거라고요. 여러분, 예수님도 광야 학교를 지나오셨어요. 모세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어요. 여러분이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모세와 또 바울과 다 동문이에요. 동문. 그분들도 다 광야 학교 나오셨거든요. 여러분, 지금 광야 학교 몇 학년 몇 반이세요? 다 우리가 광야 학교에 동문들이 있잖아요.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어서 너무너무 고통이 심하고 외로운 곳. 그곳이 바로 광야예요. 광야가 왜 힘든 줄 아십니까? 이정표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길을 나가면 여기 선화로, 여기 인북로, 군산 가는 길, 정읍 가는 길 다 이정표가 있어서 내비게이션이 없어도 길을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광야는 이정표가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광야가 좋은 거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또렷하게 들을 수 있어요. 광야에서만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지금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그렇다면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지금 다른 소리가 내게 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음악 소리가 너무너무 큰 콘서트장에 가보거나 여러분 야구장이나 축구장에 막 그 응원 소리가 큰 공간에 가보면 옆에 있는 사람 목소리도 잘 안 들릴 때가 있어요. 뭐라고? 안 들려 이러잖아요. 왜 그래요? 지금 주변에 있는 소리가 너무 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 목소리도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광야로 나가보면 주변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나 혼자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셔도 너무너무 또렷하게 들려요. 왜 그래요? 다른 소리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지금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보다 세상의 다른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는 너무너무 또렷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모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너무너무 삶이 편안해도 너무 익숙한 환경에 있어도 어쩌면 그게 문제일지 몰라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길로 이렇게 모시는 이유, 어쩌면 이게 진짜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보고 목사님 저보고 자꾸 광야로 나가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뭐 이삿짐 싸서 저 시골이나 저 들판으로 가라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광야로 나간다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가? 사실요, 광야는 영적인 의미로 보면요, 장소의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고 광야로 나가라고 하니까 이사 가라는 뜻인가? 그게 아니고, 영적으로 보면 광야로 나간다라는 건 장소 문제가 아니고 뭘 말하는 거죠? 내 심령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광야로 나가셔야 됩니다. 광야에서만 하나님의 음성을 또렷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광야로 나간다라는 것은 나는 다른 어떤 대상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갈망합니다. 이 뜻이에요. 광야로 나가라는 말은 하나님만 갈망한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바라볼 곳이 아무것도 없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지만 여러분, 내가 지금 야곱처럼 광야에 혼자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 이렇게 느긋하게 예배가 안 돼요. 지금 소위 말해서 우리가 똥줄이 탄다 그러잖아요. 지금 여러분 당장 우리는 생각에 예배가 마치면 갈 곳이 있어요. 할 일이 있어요. 내 나름대로 스케줄이 있어요. 오늘 주일 저녁에 먹고 싶은 것도 있어요. 만날 사람도 있어요. 보고 싶은 드라마도 있어요. 우리는 다 스케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지금 예배당이 아니라 광야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만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갈 곳이 어디 있겠어요? 내게 무슨 스케줄이라는 게 있겠어요? 광야에 있는 곳은 그저 주님 한 분밖에는 의지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여전히 내 마음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만날 사람이 있고 스케줄이 있다면 나는 여전히 영적으로는 집에 있는 야곱과 똑같아요. 여러분, 집에 있는 야곱과 이 들판에 있는 야곱의 차이점이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들판에 있는 야곱은요, 스케줄이 없어요. 신경 쓸 게 없어요. 뭘 먹지, 뭘 먹을지, 내가 누굴 만날지, 저녁에는 뭘 할지, 내일은 뭐 할지 스케줄이 없어요. 근데 집에 있는 야곱은요, 늘 그런 생각에 바쁘거든요. 오직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그분이 아닌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도 예배는 지금 드리지만 지금 내 마음이 너무너무 복잡해요. 해야 될 일들도 많고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까지 왔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가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 야곱은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가지 못한다면 이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질병 때문에 또 재정의 문제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도 하나님 그분을 제대로 만나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 관심은 오직 질병, 내 관심은 오직 돈, 내 관심은 오직 내가 처한 문제.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의 생각을 바꿔주세요. 아들아 딸아, 그것 말고 너가 지금 갖고 있는 고민과 문제의 핵심이 아니야. 나를 봐. 나에게 관심을 가져. 이게 광야로 우리를 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오늘 본문에 야곱이요,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가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체험을 하잖아요. 너무너무 놀라운 경험을 하는데 여러분, 야곱이 부럽죠.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야곱이 오늘 경험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체험을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야곱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야곱은 먼 발치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거지만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있다. 환경으로 치면 야곱보다 몇천 배, 몇만 배 좋은 환경이 있어요. 그런데 왜 야곱이 부러운 거죠? 왜 야곱은 좋겠다 이러는 거죠? 여전히 진리에 대한 눈이 아직 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체험한 다음에 그가 고백했던 게 뭐죠? 오늘 16절 말씀에 야곱이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 말씀을 볼게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제 알겠어요. 야곱이 깨달은 것 한 가지. 그게 뭐죠? 집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는 생각을 꿈에도 못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광야에서 깨달은 것 하나, 하나님은 여기 계시구나. 이 말은 내가 이 시간 전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거구나. 여러분, 우리도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야곱의 경험을 나에게도 적용한다면 내가 그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내가 몰랐구나. 뭘로 알 수 있죠? 내가 하나님 모시고 있으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죄 가운데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모르니까. 근데 야곱이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여기 계시는구나. 12절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하나 나와요.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여러분, 여기 보면 오르락 내리락으로 되어 있잖아요. 내리락 오르락으로 되어 있지 않고 오르락 내리락. 그러면 출발점이 어디예요?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잖아요. 천사가 위에서 내려온 게 아니라 본래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땅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야곱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항상 지켜보시고 하나님의 천사가 나와 함께 있을 거라고는 야곱이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꿈에 그 광야에서 그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꿈에서 깨자마자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 것이 맞구나. 이 사실 하나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은요, 너무너무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안 계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을 안 하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리의 눈이 뜨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내가 진리의 눈이 뜨이지 않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직도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갈망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데도 내가 성령님에 대한 역사에 갈망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 외에 다른 데 관심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뭐예요? 나에 대해 관심을 가져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저를 위해서 음식을 이렇게 맛있는 음식, 제가 그 김치찌개랑 제육볶음을 제일 좋아하는 음식인데 그 아내가 김치찌개랑 제육볶음을 만들어서 이렇게 먹으라고 했는데 여러분, 제가 막 이렇게 열심히 먹어요. 좋아하는 음식이니까 막 이렇게 맛있게 먹는데 아내가 묻습니다. 당신은 밥만 먹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요? 그럼 밥만 먹지. 그리고 열심히 먹어요. 여러분, 아내가 밥만 먹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얘기 좀 하자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달라는 거예요. 오늘 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몸은 아프지는 않는지, 우리 아이는 잘 있는지,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어찌 너는 나 외에 관심 갖는 분야는 너무 많니? 드라마에 관심 있고 스포츠에 관심 있고 세상 돌아가는 거에 관심이 있는데 너는 어찌 나에게는 1분도 시간을 안 내주니? 나에 대해서는 어찌 이렇게 관심이 없니? 여러분, 야곱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 체험을 하고 그가 달라진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이 잠기니까 너무너무 추우니까 고급 침낭에서라도 따뜻하게 자라고 침낭을 주셨습니까? 눈을 쫙 떴더니 무슨 진수성찬이 생겼습니까? 저 삼촌 라반의 집까지 타고 가라고 무슨 낙타 한 마리가 지금 나타났습니까? 눈 떠보니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체험은 했지만 야곱의 형편이 달라진 것은 없어요. 그러나 단 하나 야곱에게 달라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이 베델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야곱의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들의 인생은 완전히 바뀝니다. 이제는 우리들의 관심의 영역이 달라져요. 이전에는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죠? 여러분, 뭘 알 수 있냐면 여러분이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시간적 여유가 생겼을 때, 또는 내가 필요 외에 어떤 재정이 생겼을 때 뭐 하고 싶으세요? 어디 가고 싶으세요? 그때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이 먼저 생각나는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다른 일이 생각이 나는지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눈이 열리면 열릴수록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재정을 가지고 하나님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대로 방향이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고백이 달라져요. 예전에는 이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이 재정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데 이제는 달라져요. 하나님이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 마음에 어떤 낙심이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 낙심은요, 주로 어떤 것과 같이 결부돼서 오냐면 제 자존심이, 제 존재감의 그 역량이 떨어질 때,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이렇게 부족한가? 그때 저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낙심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너무너무 힘은 들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결론적으로 그 낙심에서 저를 구원해내셨습니다. 이끌어내셨어요. 그게 뭐냐면 준철아, 너에게는 내가 있잖아. 그죠? 저는 저희 아내가 제가 너무너무 힘들 때 저를 정말 구원해준 그 말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힘들 때 여보, 내가 있잖아요. 그러면 됐죠. 뭐.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도 아내가 저를 향해서 여보, 내가 당신과 늘 함께 있잖아요. 그러면 된 거예요. 그 남편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들아 딸아,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내가 있잖아. 그게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깨달아지고 나니까 그러면 됐네. 내가 하나님 외에 뭘 가진들, 하나님 외에 뭘 누린들 내가 진짜 행복할까? 내가 정말 만족할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제 마음의 고백을 바꿔주셨어요. 예수님 내 능력이십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고백을 받아내시더라고요. 여러분, 야곱이 베델 들판에서 딱 하나 받은 복, 그게 뭐예요? 내가 너와 늘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기까지 야곱아, 나 너 떠나지 않는다. 야곱이 그게 믿어지니까 야곱의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치면 가정으로, 일터로, 세상으로 또 돌아가죠. 그러나 여러분의 영적인 마음은 이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갈 때 꼭 기억하세요. 나는 지금 광야로 나가는 거다. 길을 나갔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당장 어떻게 해요? 주님께 물어야죠. 주님, 나 어디 가요? 주님, 나 뭐 먹어요? 주님, 나 누구 만나요? 주님이 너무너무 놀랍게 인도해 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이쪽으로 갈래? 오늘 이거 먹을래? 너 이렇게 할래?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 몸이 아프고 많이 피곤하지? 주님이 오늘 여러분을 안아주고 계세요. 광야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홀로 두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안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길로 들어가셔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복음의 능력을 얻게 돼요. 그게 광야에서 만난 야곱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이제 성찬을 받기 전에 함께 기도할 텐데, 여러분, 야곱이 깨달았던 한 가지, 주님이 늘 함께 하셨구나, 이것을 생생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이 바로 성찬이에요. 여러분, 오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주님을 누리셔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 저 이제 광야로 들어갑니다. 주님께만 저는 갈망합니다. 주님 외에는 저 의지하는 것 없어요. 주님, 이 마음으로 나가면 주님이 야곱의 눈을 활짝 열어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비로소 다스리세요. 비로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누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우리 기도할 때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심령이 광야로 나아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갈망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진리가 내게 실제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야곱이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 이제는 우리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주여, 원하옵나니
오늘 예배를 드리며 이제 우리가 주의 성찬을 받으며 주의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먹는 것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원하기는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너무너무 생생하게 누려지는 은혜를 오늘 성찬을 통하여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심령이 광야로 나아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갈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의 진리가 나에게 실제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야곱의 인생이 변화된 것은 딱 하나 그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과연 여호와께서 이곳에 함께 계시는구나. 그 베델 들판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미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 안에 오늘 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린 자들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잊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강권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성찬을 받으며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내가 광야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순간에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으로 진설된 떡과 포도주를 성결하셔서 믿음으로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모든 이들이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떡과 포도주가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을 받아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를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식후에 주님께서 잔을 드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새 피니 이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의 떡과 포도주를 나눠드릴 텐데 우리 그냥 드시지 마시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기도 중에 충만히 누리면서 우리가 오늘 성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받으실 때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또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떡은 여러분을 위해 주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제가 믿음으로 주님의 몸을 포도주잔도 받으시고 밥을 드시지 마시고 주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잔은 여러분을 위해 주시는 주님의 피입니다. 아멘. 제가 믿음으로 주님의 피를 마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야곱이 베델 들판에서 깨달았던 주님이 과연 이곳에 함께 계시는구나.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 외에 이제는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나의 유일한 관심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야곱을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도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야곱이 눈을 떴던 것처럼 성찬을 받은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비록 우리의 삶의 형편이 쉽지 않고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우리가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함께 예물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받으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소서. 나의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여 받으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베델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형편을 아시는 주여, 육신은 고단하고 우리들의 앞길은 막막해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24시간 또 바라보고 또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십니다. 주님, 반드시 이 상황도, 이 광야와 같은 상황도 하나님의 유익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열방 땅끝까지 주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390장 우리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자, 390장 함께 찬송 드립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찬양합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 양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기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기고 날 친히 거느리.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고 가. 주날 항상 돌보시기고 날 친히 거거늘 그리신. 아멘. 주날 항상 돌보시기고 날 친히 거거늘 그리시네. 내 주의 손,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구나 즐거구나 예수가 거거늘 그리. 아멘. 주날 항상 돌보시기고 날 친히 거거늘 그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기고 날 친히 거거늘 그리. 이 세상 이별할 때,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거늘 그리. 아멘. 주날 항상 돌보시기고 날 친히 거거늘 그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기고 날 친히 거거늘 그리시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의 은총이 광야에서 만난 그 하나님 야곱의 고백처럼 늘 우리들은 광야 같은 인생을 길을 걷지만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이제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나아가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